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아버지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족과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얻어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나영을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모두 내려놓고 오직 내 영을 산 제물로 드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을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나의 영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선포되어 전할 때에 아버지 영광만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 하심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자, 이때에 아브라함 어떤 환경에 있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그 집안의 장자였어요. 장자, 제일 큰아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다, 후손들은 저기 형제간들은 다 결혼해가지고 8달 잘 놓고 있는데 아브라함만 애가 없는 거예요.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는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어요. 그 돌로 만드는 우상, 나무로 만드는 우상, 흙으로 만드는 우상, 이런 우상들을 가지고 이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신으로 섬기면서 기도했어요. 내가 지금 애를 낳지 못하오니 사라를 통해서 애를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빌고 빌었건만은 아무리 빌어도 아무리 이신신 다 섬겨봐도 얻어진 것이 없어요. 나이가 75세까지 아무것도 얻어진 것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허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신은 없다, 신은 없다 하면서 막 큰 소리로 신은 죽었고 신은 없다 하면서 이제 세상을 바라면서 원망 질투를 하고 있었어요. 도저히 내 후손이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너무 걱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포자기를 하고 있을 때, 사람은 자기가 파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포기할 때 아버지가 오셔요. 질병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도 네 집 저 집 다 다니면서 별걸 다 써봐도 고치지 못할 때는 내 힘으로 다 안 되니 아버지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두 손 들고 다 포기할 때에 그때에 고침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기도원에서 암이 걸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주님께서 고치시니까 막 속에 있는 거 앞으로 뒤로 다 배설하게 하시면서 속에 있는 입까지 다 나오게 하시면서 고친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도저히 사람 힘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수 같아가지고 이렇게 배가 부른 사람을 그렇게 치료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이렇게 고침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이 아브라함 똑같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도저히 자기 자신 후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막 원망불평하고 있을 때, 그때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버지가 보여줄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음성이 자기가 들리게 되니까 너무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아니, 저분은 누구인가?
지금까지 내 이신여신 다 만들어봤는데 그런 신들은 말 한마디 들은 것이 없는데 저분은 내가 섬기지 않았는데 저분은 누구인가? 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밭에 파고들었으면은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말 두수 아무 바람도 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앞에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분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여호와라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리고 내 지시할 땅 가라고 하시니까 나는 글로 가겠습니다 하니까 형제간들이 형님 무슨 소리 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재산이 형님 재산이고 아버지가 이렇게 재산 남겨준 것을 형님이 다 여기서 편히 살 텐데 뭐하러 가시려고 하십니까? 아주 녹하게 말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위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 음성을 듣고 나서 그 음성을 듣는 나는 그분을 따라가겠다, 지시할 땅으로 가겠다 해가지고 가겠다 가니까 조카 롯이 나도 큰아버지 따라가겠습니다. 조카 롯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처럼 섬기며 살았어요. 그래서 조카 롯이 가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같이 가자 데리고 갑니다. 아내와 자기과 롯과 또 자기 식솔들 데리고 이제 갑니다. 앞이 안 보이는데 가나안 땅이 거기서 얼마나 멉니까? 지금 세상에는 뭐 비행기가 있고 통신이 있으니까 얼마나 멀어 다 거기가 어딘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란까지, 거기서 이제 하란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는 7박 8박 일주일 이상을 걸어야 될 땅인데 거기까지 가본 적도 없고 5km 10km 이상을 가본 적도 없는데 그 먼 땅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랐어요. 자, 이 순종이 우리에게는 뭘 말할까요? 우리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의 영을 성령님께 맡기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 너의 영을 맡기라는 것은 너의 성령, 다시 말하면 너의 영 속사람, 이걸 산제물로 내게 맡겨라,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재물이라고 해서 육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속사람, 이 생명을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기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말하잖아요. 내가 맡기겠습니다 하면 순종하면은 이제부터는 그 맡겨보니 주인이고 나는 종이에요. 그런데 맡긴다고 말로는 해놓고 나서 내가 항상 내 의지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네 생각과 의지로 한다고 하면은 너는 맡긴다고 말로만 해놓고 네 마음대로 한다 하면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네 의지대로 하고 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나는 너의 생각대로 하는 것을 나는 네가 포기할 때까지 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도록 너는 순종하라고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말하면 너의 영을 나한테 맡겨라, 내가 책임지겠다, 이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맡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는 이를 행하겠다는 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맡기는 자녀가 됐을 때에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걸 맡길 때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때 나이가 75세요. 그런데 그의 나이 100살 때까지는 어린아이가 90살 때까지 99살 때까지 어린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100살 때에 그 아들을 주셨어요. 누구를 주셨습니까? 이삭을 주셨어요. 그 이삭을 눈으로도 아프지 않는 이삭을 참 장성했으니까 그 장성한 아들을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희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에다가 이 자녀를 바쳐라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아버지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가 지금 100살에 자식을 잃고 너무 이 자식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기쁨이 나걸 이 자식 보고 살고 있는데 바치라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무슨 나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또 이것도 바치라고 하면 우리 마누라가 사라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막 그냥 반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에게도 상담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아브라함은 그 3일째를 이 번제물에 태울 연료 나무하고 불씨만 가지고 이제 식소들을 데리고 또 이삭을 데리고 3일째 떠납니다.
삼일길을 떠날 때 그 마음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색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을 것이야. 내게 100살 때 아들을 주신 것도 이 사람 힘으로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자식을 주신 것도 아버지 뜻이고, 내가 아버지 음성을 듣고 이 가나안 땅으로 주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갔던 것도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인도해서 아버지 뜻이셔서 가는데, 아버지가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묻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지로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너는 내게 맡겨라, 너 순종해라, 이걸 말씀하고 있고, 너의 영을 나한테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길 때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제 머리에산 가까이 왔을 때에 보십시오. 식소들한테는 너는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하면서 이 번제물을 태울 나무하고 불씨만 가지고 이삭과 둘이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에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괴로운 심정으로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얘기해요. 아버지, 번제물을 태울 나무도 있고 불씨도 있는데 재물이 없는 재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 말을 듣는 아브라함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모리아 산까지 올라갔어요. 제단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로 쌓고 거기에다가 이제 짐승 대신 제물로 들어간 이삭을 손으로 묶고 발을 묶고 해가지고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때에 이 부싯돌 칼을 꺼내가지고 이 이삭의 목을 따서 비를 뿌리고 각을 뜯어서 번제물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칼로 목을 베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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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하면서 네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나에게 들었으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하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주셨어요.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복을 저주할 것이라고 이제 하늘의 문 열쇠까지 주셨어요. 이 복이 지금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자녀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습니까? 바로 이런 복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이 복을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니까 너도 너의 영을 나에게 맡겨라. 구약 시대는 보이는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신약 시대는 내가 내 영을 통로로 맡기는 것이, 제물로 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내 영을 맡길 때에 성령 하나님은 이때부터 일을 행하셔요. 어떻게? 눈으로 보고 만지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께 들어졌을 때 우리 아버지는 나의 영을 통로로 사용하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명령합니까? 내가 너를 쓸 것이니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가 내게 뭘 명령하십니까? 너 영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 영을 쓸 것이다. 너 통로로 서서 너를 잘 되게 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내 영을 못 맡겨요. 그냥 내가 기도한 대로 도와주기만 하세요. 그런 사람은 맡길 때까지 우리 아버지 기다리십니다. 내 영을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맡기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순종이, 다시 말하면 맡기라고 하면 맡기는 것이 순종이거든요. 제사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나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이거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제사보다 나은 건 순종이라. 우리 아버지가 하라는 것을 명령을 행하는 것을 말하고, 너의 영을 나한테 맡겨라 하면 맡기면 되는 것이, 그러면 내 영을 왜 아버지가 통로로 사용하려고 맡기라는 것이,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맡기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내게 말씀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이름,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이 지금 여러분에게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 너희 영을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 창대한 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나의 영을 맡기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맡기지 아니하게 되면 철저하게 여러분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와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의지가 앞서가지고 항상 생각으로 이렇게 할 때 도와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맡길 때에 우리 아버지가 너 영을 통로로 사용하여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 축복합니다 하는 사람이 복을 낼 것이고, 또한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의 영을 맡기십시오. 나의 영을 통로로 사용하도록 맡기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자녀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 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걸 다스린다는 것은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복을 너희가 줄 것이니까 너의 영을 나한테 맡겨라, 순종해라, 이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멘. 자,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영을 맡기십시오. 여러분 의지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 하여금 복을 주게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여 성령의 성령을 통해서 약속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성령께 맡기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복을 받게 되게끔 그런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게 하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살 때 나이 먹었잖아요. 이제 아브라함 나이 120살 때는 75세면 작은 나이가 아니야. 그런데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앞이 보이지 않는 곳을 무작정 갑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거든. 여러분 앞에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너는 가라 하게 되면 가겠습니까? 안 가요. 심지어 컴컴한 길을 가다가 낭떠러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무에 걸려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죽습니다. 내가 땅 떨어지는 지금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네 손을 놓아라. 이 손을 놓으면 내가 죽는데요. 놓아라. 이 손을 놓으면 죽는데요. 보십시오. 사람은 자기 생각이 항상 앞서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전부 다 안 하려고 해요. 자기 생각에 맞으면 아멘 하고, 이게 항상 자기 생각이 앞서면 우리 아버지와 관계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포기할 때에 내 자식, 내 아내,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때에 아버지께서 포기하는 것을 보고 살려주는 거 보십시오. 병든 자에게 병 고칠 수가 없을 때에 포기할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셔요. 오늘 또 평생에 이 간판해 주신 분이 저희 회사 우리 교회 간판해 주신 분인데, 우리 간판해 한 2번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분인데 다른 교회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문자를 계속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잘 계시죠? 기도 부탁합니다. 문자가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하고 끝나서 조금 있으니까 문자가 왔어요.
그때 잠깐 기도해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이 딱 내 마음이 걸려요. 근데 조금 있으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집사람이 어제 2층에 떨어져 가지고 허리가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지금 입원해 수술하고 입원해 있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간절하게 해드리면서 내일 아침부터 사모님이 8시에 나한테 전화 주십시오. 내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고, 사람은 자기 생각을 하다가 문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냥 자기가 잘하는 걸로 전부 착각을 살아요. 말이 안 되니까 그때 연락 온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이렇게 포기할 때, 그 늦게라도 포기하게 되면 그때라도 주님께서 만남이 허락되거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구원 받느냐? 내가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아버지 나라에 참여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과 의지를 다 내려놓고 내 행을 성령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놋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적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이 떠난 가나안 땅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여러분이 가야 할, 내가 가야 할 천국의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길 때에,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가, 그 가나안 땅은 아버지가 거느리는 땅이고 아버지가 머무는 땅이고 아버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평생 먹고 살며 즐기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다 이제 그 상금으로 받았던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바로 천국을 입성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왔다 가는 세상, 내 육신은 썩어 없어지게 가지만은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은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내가 우리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을 성령님께 맡기지 않으면은 우리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뜻을 알려면, 아버지 뜻을 알려면은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물었더니 너의 영을 내게 맡겨라, 순종해라.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너 의지를 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가 내게 맡겨라. 이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따라 인도받다 보니까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성막이 무엇이냐? 아버지를 만남을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를 만나기 옛날에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장을 만났는가 생각해 봐라. 그 성막은 바로 내가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네가 그 거룩함으로 오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 살아가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것이야. 그래서 네가 나를 만나는 삶 자체는 철저하게 너의 영을 내게 맡김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말씀이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내 의지가 살아있으면 절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됩니다.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안 되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받은 것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영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산재물이 되을 수 있도록 내 영을 맡기십시오. 성령님께 맡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은 자기 임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가 들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길은 완벽한 길이고, 그 길은 제3의 그 길이고, 그 길은 나의 장래를 인도하는 그 길입니다. 바로 장래는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오늘 여정이 오셨다면 이제 여러분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따르십시오. 바로 그 길만이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버리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보십시오, 순종하며 아브라함 순종함으로 장래 유업을 받을 땅을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바로 그 성, 천국의 소망, 내가 바라는 것은 아버지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길 때에, 순종할 때에 우리 아버지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바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여러분의 의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지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내 생각과 의지를 버리고 성령님에 따라서 나의 영을 통로로 사용되고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영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길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의 영을 성령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장래 일을 인도하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가지 말 길은 막아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내 영을 맡긴다는 것은 아버지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이제 내 의지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맡긴다고 하면서 내 의지가 살아서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다 맡김을 통해서 아버지 뜻대로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가는 길은 열어줄 것이고 가지 말 길은 막을 것이고 우리 아버지 하는 일은 다 형통한 길이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 바로 아버지 나라에 참여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영을 성령님께 맡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의 영을 산 제물로 받아주셔서 온전하게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어서 하늘의 복을,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생각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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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